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기적의 씨앗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문제는 고통을 줍니다. 또 문제는 상처를 주고요. 또 문제는 참 불편하게 합니다. 또 문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문제는 우리를 인생을 피곤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재료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으키신 25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편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시면서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흘 동안 환자들을 고쳐줄 때에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때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게 하신 기적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그 비결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교훈들을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또 칠병이어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나 성경의 모든 그 기적들이나 또 응답이나 또 축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든 기적이나 은혜나 축복이나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셨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사함도 주는 것이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행여를 베어서 내다가 묻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을 행여에 실어서 이제 마을 밖에 산에 묻기 위해서 마을 어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너무 슬프고 또 아들이 묻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를 세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행여를 세우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행여에 묻어갔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집을 또 향해서 가려니까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기진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다 하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노라 또 긍휼히 여기노라 또 민망히 여기노라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셔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국률 앞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시고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동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또 인격에 또 의지대로 살지 못할 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자기 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맹인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우리를 질병 가운데 우리를 가난 가운데 우리를 지옥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왜 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기적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미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패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면서 이제 길가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갔고 레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피하여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도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신음하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비상으로 다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 다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바로 사람 치료해주고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원하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오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을 때 은혜를 주시고 거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거기 주님의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긍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행전에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며 가족 간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참으로 인생이 나그네 험한 삶을 살면서 또 특별히 우리는 태어난 그러한 땅을 떠나서 또 우리가 멀리 미국에 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 살아가기에 고달픕니까? 아니, 모두가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국률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응답이 왔고 기적이 있으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률이 있는 그곳에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응답도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 감사의 기도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를 빼고서 4,000명이나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응답도 오고 기적도 오고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놓치고 큰 거에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작은 것들에 있는 것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기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기적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어로 홀링 워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홀링 워터라고 하는 말은 물이 물을 부른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물을 부른다. 물을 부른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 밑에 땅 깊은 속에는 지하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계를 해서 파이프를 묻어야 되겠죠. 그러나 파이프를 묻었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 깊은 지하수에 있는 물을 우리가 현실로 끌어올리려면 마중의 물이 필요합니다. 마중의 물이 뭘까요? 마중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대가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얼마 전에는 모든 가정마다 이 펌프들이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어떻게 물이 올라옵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저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이 끌어올려와서 펄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높은 지대에 농사를 지려면 모내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큰 양수기나 경기 같은 것을 대놓고, 그리고 이제 물하고 호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거기에다가 스위치를 넣기 전에 먼저 물을 계속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갖다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물이 서로가 하나 되도록, 다시 얘기해서 마중에 물이 있어야만 스위치를 누르고 시동을 걸어야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이 감사의 마중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것 가운데, 현재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픈 것이 있어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건물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성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가 없으면 나 혼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항상
기적의 소스가 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감사가 있는 그곳에 기도에도 응답이 있으며 아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로 점철되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칠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명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장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앉게 하시고 또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떼어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앉으라 했을 때 안 앉았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 이걸 갖다가 나눠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멍청이 가만히 있었으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무리들도 다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 칠병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잡히고 2배가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무리에게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들이 다 배불렀을 때 예수님께 다시 명령합니다. 부스러기를 다 걷어들여라. 오늘도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언제나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칠병의 기적 또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이 찼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치료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칠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과 축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땡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적, 은혜, 능력, 응답, 축복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질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인해서 저들이 배불렀을 때 그것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과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 모든 이제 질병, 맹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너 자랑이나 하라고, 너 교만이나 떨라고, 의시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적을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저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은 것으로 기적을 본 것으로 기적을 맛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꼭 거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에 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도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 속에서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금도 거둬야 되고 힘도 거둬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응답과 복을 주시느냐? 너희는 거둬들이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먹고 남은 것은 부스러기고 또 조각이지만 이것들을 주님께서 모아드리라. 그래서 모아드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7 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거두는 삶을 살아서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 가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흩어 나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흩어 나가야 되고 사회로 흩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령한 은혜, 신령한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흩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에는 온몸에서 들어오는 피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그 피를 이제 새롭게 벌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 심장이 우리 몸 전 구석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활달하고 건강하고 파워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심장에 나갔던 그 피가 다시 안 돌아와도 문제고 또 항상 심장에 고여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에 피가 와서 심장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피가 전 구석구석으로 보내져야만이 우리가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손에 문제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며 기적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국률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육간 굶주린 영혼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어 흩어 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질병이어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오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질병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과 말씀을 주시며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질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는 예스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거두는 일과 또 주님께서 흩트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항상 질병의 기적으로 놀랍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